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은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환란기를 통과한 히브리인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대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 경고와 약속과 함께 다루었다면 4장 마지막에서부터 본문의 주제는 다시 히브리서 본문 3장 1절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로 오셨기에 왕은 되실지는 모르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다는 오해를 히브리인들이 가질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했던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며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레위의 인간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레위의 직분보다 더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본문에서 다루는데 그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직무가 더 우월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요, 앞선다는 것은 그분의 직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위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이방인 제사장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바로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부분을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1절 앞부분에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취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임명합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고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세습제인데 주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일이라고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과 희생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레위의 제사장 직분 아래에서 예물은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었다면 희생물은 율법의 정언대로 드리는 것이었음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은, 즉 인간 대제사장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가라고 할 때 그는 레위 지파에서 뽑힌 대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있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 체계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지만 자신 역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 자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주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컬어 알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지에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짓는 자들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레위기 4장 2절과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누구일까요?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바로 히브리서 12장 13절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어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인간 제사장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선정하신 이유는 그들도 회중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함에 쌓여 있고 똑같이 인간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인간 제사장은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격 조건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8절 말씀에 의하면 목사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라고 아내를 돌보는 것 등등의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잘 아는 그러한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그는 백성을 위해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은 오늘날도 일요일 아침마다 미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피 뿌리심으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신약 성도들을 그분의 피가 아직 뿌려지기 전인 구약의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한 마지막 헌물을 이미 들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사이의 차이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헌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헌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로마 카톨릭 제사장 중 어느 누구에게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가요? 신구약 어디를 보아도 로마 카톨릭 제사장의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에 속한 제사장이 있을 뿐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을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로마의 제사장들을 존귀케 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도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서 종교를 취했을까요? 바로 그들 스스로 종교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라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자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문이 뛰어나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란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나니.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대제사장으로 추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고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아들을 낳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 그 누구도 낳지 않으셨고 사람 중에도 그 누구도 낳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신 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일컬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를 합쳐 부르는 타이틀입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몫으로 아론의 계열이어야 합니다. 대언자는 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왕좌에 오르실 분입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신과 같으니라.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심으로 그분을 아들로 선포하셨고, 또한 시편 다른 곳에서도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 낳으신 분을 일컬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취하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은 낳으신 아들로부터 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누군가를 지명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아들을 낳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서 멜기세덱은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5구절에만 등장하는 이 이상한 인물에 대한 언급은 히브리서 5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3장에 거쳐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창세기 14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계통이 유대인의 계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야곱의 문자적인 후손인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를 거하시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살다가 죽으실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그분께서 친히 육체를 거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거하던 때 그분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연약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가난과 주림과 갈증과 모욕과 분노와 억압과 각종 부당한 일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거하던 때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뜨겁고 효과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7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거나 없애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과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지 죽임 당하는 것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활을 구한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강렬하게 부르짖은 그분의 기도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즉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잔을 옮겨주실 것을 구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뜻은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었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죽음의 세력, 죽음 자체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시지라도 친히 고난당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순종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반역을 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군림하고 싶어 하지만 순종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요셉과 그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는데 이는 고난이 순종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순종을 배우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난의 유익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신 일들로 인해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배우사 더구나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고 없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무죄의 상태가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의롭거나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서야 비로소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완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에 슬쩍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순종한다는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진리의 순종, 즉 마음으로부터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의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